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청년 자매가 여러분 했던 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할 짓은. 근데 사실 그 사건들이 앞으로 예고되고 있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귀꼬머리 이거든요. 은둔형 청년들이 이제 지금 많잖아요. 혼자 사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제가 1997년도에 일본에 처음 갔는데, 일본에 처음 가서 들었던 뉴스들이 이번에 그 자매를 통하여 일어났던 그 잔인한 뉴스들이었어요. 그런데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귀꼬물이에요. 그때 1997년에 그런 사회 현상을 보고 되게 와, 이거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죠. 어렵죠. 근데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할렐루야. 어렵지만 방주를 지어라. 미련하게 보일 거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 것인가. 그렇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이 언도된 여러분 노아의 때에 무엇을 여러분 세우십니까?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갔던 노아를 통해서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하신다. 미련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시대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음성을 주셨냐? 지훈아, 빨리 가면 안 돼. 늦게 가서도 안 돼. 정확히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한 발자국 가면 나도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류들과 세상의 경쟁자들이 막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발을 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을 가신다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결국 방주가 새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안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좁은 길을 가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주님이 노아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다.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떨어진 분이 아니세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인간의 열심이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탠스를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기도의 맥을 잡고 어떤 줄기를 잡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제 희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희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50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왜? 땅이 지치니까. 땅이 더 이상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체력이 없는 거예요. 땅의 체력이, 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참 지혜롭죠. 정말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쉴 때요,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횟수로는 2년이고요. 심은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심은 다음에 수확을 먹으려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땅이 2-3년을 쉬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물을 심으면 3배 이상의 결실이 나온다는,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땅도 누굽니까? 우리도 땅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어떤 소산이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께서 새 일들을 이제 행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이 되신 그분 자체가 희년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묶임을 풀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희년의 사역이에요. 그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셔서 친히 그 말씀을 펼치시고 본인에게 예언된 말씀을 본인이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방금 여러분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요, 성령의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 그거는 교회의 생일을 얘기해요. 오순절은. 그 전까지는 개인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교회에게 성령이 오셔서 누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희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묶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들이 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안 풀어질까요? 왜 안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새 일인데 왜 그 새 일이 안 풀어집니까? 새 일이 안 풀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영향력은, 예수 믿은 나에겐 그 과거의 영향력은 허상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옛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옛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했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그들이 홍해를 지납니다. 홍해를 지났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가서 두 노래를 부를 텐데,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고 하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강력한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래할 건 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과 사는 존재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바로의 병거가, 우리를 옥죄었던, 과거에 우리를 옥죄었던, 과거의 옛자를 옥죄었던 바로의 병거가 수장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그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두려워도 여러분, 그곳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옛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브레이크스루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실체를 가진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답은 방주입니다. 그게 대안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야 돼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묶임이 진짜 지옥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린 지옥을 경험해요. 지옥은 뭡니까?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의 지옥은 뭡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당대의 자기가 받았던 죄로 인한 단절과 분리와 묶임, 그것으로 일어날 많이 묶이잖아요. 근데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때의 그 일이 또 일어나네. 고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묶인 삶으로부터 내가 내 묶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걸 보는 아담 아버지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요.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봐. 일로 와. 근데 어쩔 때는 내가 마음껏 가는 거 같잖아요. 가보세요. 내가 줘주는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자기가 가는 것 같지만 자율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것을 박탈한 겁니다. 뭔가 내가 좀 성공해서 이 묶임을 돌파한 것 같죠? 가보세요. 내가 조금 풀어줬을 뿐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땡겨요. 이건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묶임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그 다음에게 대물림. 결정적인 순간에 땡기는 거예요. 건강으로, 저주로, 자녀의 문제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묶임을 목으로 거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죠? 이게 뭐예요? 죽음 직전.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것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벗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희년의 사역이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래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내 삶 안에 묶임이 없다. 이 과거로부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전에 과거에 나를 묶었던 그 상처와 습관들로 나에게 계속 이럽니다. 야, 이거 네 거야, 네 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화는 던져버릴지어다.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거. 바로의 병거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다는 거. 그렇게 될 때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은 고통의 반복인 것 같고 내 감정은 고통의 반복인 것 같고. 왜?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본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님 종교적으로 껍데기로 알았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실제인데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희년의 사역 때는 어떤 때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예요. 사실 하나님 왜 찾습니까? 죄 문제. 목사님, 제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저 뭐 그렇게 법 어긴 적도 없는데요. 근데 그 속마음은요? 율법은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법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보다 더 센 걸 말씀하셔요. 마음의 법. 예전에는 간음을 해야 음란의 죄인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왜 죄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터진 항아리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물이 있어도 쏟아 주어봤자 다 새나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구나.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연배가 되시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경험이 되시면 이제 그거를 돌아보시는 날이 아닙니까? 성찰해야 되는 날이 아닙니까? 아직도 내 힘, 내 주먹을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만 갖고 달려왔는데 지나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구나. 왜 노아의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사단이 지금 전략을 쓴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고. 네가 계산하는 길로 가라고. 오늘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영적 마사이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사이가 영적으로 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전사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고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내 문제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 국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시즌을 열어주신 거야.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뭐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과거에 뭐 했는데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기 시작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모든 묶임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아픔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몸 안에서 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는 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신년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회복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주님이 주신 음성이 조이풀 교회에게 그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1도 우리의 전략이 들어가 있잖아요. 1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 너 왜 내 돈 그렇게 썼냐? 너 왜 실패했냐?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자들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건 딱 하나입니다. 행위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뭘 다 합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예배하지 말라도 두 손 들고 예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좌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이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목회를 해라. 제가 들어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시간에 제가 탑리더잖아요. 그 시간에 내 존전에 머물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네 성도의 가정이 어렵다면 이 보좌에서 너는 그 성도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라. 천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여라. 어차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네 성도가 다툼이 있다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너는 가서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가 그들의 이름을 품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이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해라. 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집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어집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랑이에요. 그 자랑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가장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까요? 퀴즈. 열심히 나오는 사람. 난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고,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있는 사람은요, 시도하지 않아요. 모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 아까 제가 그 두 담임 전도사님에게 그랬어요. 모를 때 하는 게 최고야. 근데 어떤 거냐? 모르고 했는데 딱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강을 지난 거야. 그런 경험이 우리 장년부들에게 있다 없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니까 내가 여길 건넜어? 이게 신앙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봤더니 악어떼가, 만약에 처음부터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 정보 받았다면 절대 안 건너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강이었거든. 해보자 하고 들어가서 건너왔는데 뒤를 봤더니 걸어온 길이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감동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 나눕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은혜의 사역만이 묶임을 풀 수 있어요. 은혜의 사역만이 죄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이제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뭐만 얘기해야 돼요? 은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 힘이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추해도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교만해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선포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지략과 경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묶인 자들이 자유케 돼요. 은혜를 선포해라. 시녀는 뿔나팔을 부를 때야. 요벨이라고 해요. 뿔나팔을 불 때야. 뿔나팔을 불어서 뭐 할 때예요? 빚진 자들을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제적인 희년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합시다.